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쉬운 성경어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도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같이 합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목은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확실하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또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구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견고한 삶을 사는 것도, 또한 이기는 삶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또 우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사는 것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이 있을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목회자가 사는 길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복음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경륜부터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9절. 자, 개역성경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계획, 이걸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 자, 섭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자, 그 다음에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시작. 이렇게 되어 결국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과 세력의 천신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 영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권세의 천신들, 세력의 천신들, 이게 바로 다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들도 아마 천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가서 가르쳐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 예?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자, 11절은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 태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 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이걸 자 우리 개역성경으로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쭉 창조하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2장 1절에 가는 거예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서 2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안식하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실까요? 안식하신 분이니까.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하시니까 이제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하셨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 다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교회되어 사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3절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 창조하시고 나서는 안식하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뭔 일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고 신약시대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아니하셨잖아요. 스스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서는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고 예수님은 대신에 뭘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자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안식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도 안식해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이 안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주님의 일한다고 부산하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안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안식일 날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매사에 매 순간순간 안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다 이거요. 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도 교회가 되어 사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결국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게 그래서 하늘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서 교회가 된 자들만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교회가 돼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나서부터는 뭐 하셨다? 그대로부터는 안식하셨다. 그리고 스스로 일하시지 않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교회 되어 사셨다. 교회 되어 사셨다.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안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더러운 마귀가 귀신을 통하여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에다가 자꾸 가르쳐 안식하지 못하도록. 특히 순전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응? 순전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더 복음을 두고 깨달아가서 내 안에 오신 주님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우리들에게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보면 사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 이 가정이 첫 번째 이 가정이 이 순기능의 가정이 있고 역기능의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기능의 가정은 아버지와 엄마가 정상적으로 이게 잘 화목해가지고 서로 뜻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가정. 그러려면 이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되어 살 때 그 받은 사랑을 엄마에게 줄 수가 있어. 그러면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자녀들한테 자동적으로 흘러가요. 근데 반대로 마귀가 먼저 아버지든 어머니든 이 둘 중에 센 사람 먼저 꽉 붙잡고서 마귀는 지 마음대로 해버리거든. 지 마음대로. 또 이렇게 막 독재를 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을 뭐라고 하냐면 역기능의 가정이래요. 역기능의 가정. 그러니까 역기능의 가정에 있으면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한테 정상적으로 흘러가지를 못해.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이 결핍이 돼 있어. 결핍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냐면 그럴 경우에 이 부모님이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순기능의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포용을 해주면 자녀들이 감성적으로도 척 채워져 가지고 안정적이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그 역기능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의 성격이 충동적이 된단 말이야.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박적이 돼. 강박적이. 예? 강박증을 앓게 돼요. 그 사랑을 공급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그걸 통해서 그냥 막 불안하게 하고 그러게 되면 이제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대신에 육신적으로라도 다른 것들에 중독이 돼. 다른 것에. 네? 그 중독으로 나타나게 돼. 왜?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풀어야 되는 돌출구가 뭐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에 중독이 돼요. 중독이 돼버려. 왜? 먼저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맨날 부모가 둘이 싸우면서 자라버리면 충동적이 돼가지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자녀들이 그런 강박 증세를 앓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근데 방법은 뭐냐? 그래도 나이가 그걸 통해서 그 불안 감정을 이해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억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이 대인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좀 불안해. 그 마음 자체가 불안해 가지고 막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그 해결책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길이 그래도 가장 완전한 해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대신에 내가 부모로부터는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아갈 때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서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오늘날 가정들을 다 깨트리려고 해가지고 그게 결핍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첫 번째는 뭐가 타락하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람 심령에.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또 그 다음에 두려움이 또 뭘 끌고 들어오냐면 이 수치심을 또 끌고 들어와요. 수치심을. 그리고 또 이 감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확 낮아져 버린단 말이야. 이게 낮아져 버려. 이게 문제야. 그렇게 되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하게 돼. 그래서 어쨌든 그 태어난 환경은 자녀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떻게 태어나서 자랐다 할지라도 그걸 이 복음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면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다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 천지만물을. 자, 다시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봐볼까요? 1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자 현대인 성경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16절 시작.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어. 우주도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창조되었고 또 영적인 세계까지 다 창조되었어. 그리고 17절 시작.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의해서 다 유지되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모든 것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의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보이는 세계까지 질서를 다 잡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우리가 교회 되어 살아야 된다. 교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시는 거. 그 나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다 상속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19절은 쉬운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뭔가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이거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2장 20절. 자,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쫙 갈 수 있도록 갖다 세우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23절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떻게 아담이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거요. 자기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 여자를 만들었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다음에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남자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돼. 그런데 오늘날 이 세태가 마귀가 참 사람의 환경이 풍요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떠나지 못하도록 가름하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에 또 직장을 못 잡으니까 마음에 맞는 직장을 또 못 잡으니까 부모를 떠나지도 못하고 펭귄처럼 40살이 됐는데 쉬운 살이 됐는데도 부모한테 용돈을 타먹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의 기초연금을 용돈으로 뺏어서 써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해가지고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 나이 그 노인들 이제 노인 되어서 이제 60대 70대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 돈 없는 노인은 불안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강이 무너지면 다 잃은 거다. 건강이 또 중요하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은퇴 후에 창업해가지고 창업 리스크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은퇴 후에 창업 리스크. 그다음에 또 네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다 안 좋은 일이 겹치다 보니까는 부부가 또 갈라서네.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이혼해가지고서 그냥 재산이 또 그냥 반으로 확 다 줄어가지고 그냥 또 그 이혼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이 자식 리스크야.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식. 그래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 사업 지원해준다고 밀어줬다가 아이고 다 쫄딱 말아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고. 그 5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 하베스트 교회 성도들은 이 리스크에서 하나도 걸리지 않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야 돼.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 에베소서 5장 30절. 자 이거 쉬운 성경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31절.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돼. 한 몸을. 한 몸을 이루는 길은 딱 하나. 복음을 통해서만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거든. 생각과 마음이. 근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32절 시작.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도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걸 설명하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 뭐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자, 한번 먼저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3절.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런데 이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육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또 육신의 생명은 또 뭐가 있냐면 자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원수.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근데 자꾸 마귀는 어떻게 돼? 내 생각과 마음에 자꾸 육신의 것을 심어줘 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다 이거요. 자꾸 가르치잖아. 이 더러운 영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자꾸 가르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와 상관없어. 그리스도께서 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았어. 그 새 생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으로만 사는 거야. 그 법으로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없어. 어떻게 해? 잡아 죽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자꾸 우리 귀신은 아무리 쫓아내도 또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자라나가지고 자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할 때 내가 온전히 더 자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태어났어도 귀신이 역사를 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부터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8절 하나 봐볼게요.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명이 하도 이게 끈질겨, 질겨가지고, 그래서 육신의 그 생명이 좀 고통을 당해봐야 이걸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걸로 안 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9절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복음을 이루시기까지 과정에서는 다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그래가지고 복음을 이루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내가 이제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니까 그리스도가 그때부터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확실히 분별해서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큰 사망에서 모든 환난에서 다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걸 자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복음을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거요. 이루셔요. 자, 확실히 잘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빌립보서 다시 한번 4장 6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사함도 그래요. 에베소서 1장 7절, 구원도 디모데후서 2장 10절, 영생도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것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 견고하게 선다. 스탠딩 펌, 영어로 왜? 스탠딩 펌, 아주 견고하게 확실하게 세워진다. 그러면 어떠한 삶, 어떠한 풍랑, 어떠한 비바람 가운데서도 스탠딩 펌 하니까 무너지지 않잖아 그냥.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삼겹줄이야. 삼겹줄. 삼겹줄. 부부가 딱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남편, 부인 이렇게 딱 삼겹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견고하게. 이기는 삶도 마찬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풍성이 있을 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다음에 목회자가 사는 길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봐보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 자꾸 마귀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자꾸 생각에다가 잡념을 씹어주고 마음에다 감동에 막 충동질을 시켜. 이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 근데 이 깨닫는 것도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도 자기가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들면 예전에 내가 그 영화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 한 영화 있죠. 그거 2004년도인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4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 영화가 이름이 뭐였냐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봤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율법주의 단계였어요. 율법주의 단계. 그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봤는데 아이고 너무 그냥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거 보다가 내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영화를 보다가. 그리고서는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뭔 소리가 들리냐면 사단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그냥
끄끄닥 영화가 깨보니까 영화가 끝났더라고. 근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거 봐봐야 어떻게 돼요? 아무 영향이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도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고 다른 영이 역사해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가지고 조롱하더라니까.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해. 그래서 자, 하나님이 다시금 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뭐냐면, 어쨌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가지고 서로 사랑을 공급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려고 교회되어 살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교회되어. 그러면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네. 근데 마귀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이혼율이 거의 50%에 육박을 해요. 50%. 일단 그 가정만 깨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자녀들도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받게 되고 맨날 이렇게 다투는 환경만 보게 되니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뭐가 된다? 강박증이 걸린다니까. 충동적이 돼요. 충동적이 돼버려. 응?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 있어요. 장애물이. 응? 그래도 더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내가 그런 요소들 다 갖고 있었거든. 강박적이고 충동적이고 막 수치심 덩어리였고 그냥 두려움 덩어리였고 막.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탁 믿으니까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베스 교회에 오면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자신도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겉사람 속사람 있고, 그래서 우리 겉사람 속사람, 응? 우리 겉사람은 우리 육체고 속사람은 우리 영혼이라고 그랬죠. 우리 영혼이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 시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벼운 환난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다가와.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그건 다 가벼운 거. 가벼운 거. 또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그 어려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달려가게 된다 이거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주님께 빨리 달려간다 이거요. 저와 여러분 앞에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에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더 주님 앞으로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풍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역풍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더 빨리 가기 때문에. 빨리 가기 때문에.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번에 우리 효선자매가 찬양했었죠. 시선. 시선도 한번 찬양했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다가 고정을 시키자고요?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이 영의 세계 내 안에서 나를 교회로 열심히 빚어가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빚어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되어 살도록 열심히 더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금 두 번째 언약에서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신명기 29장 29절만 한번 이제 봐볼게요.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는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아멘. 근데 두 번째 언약은 사람한테 들어가지고는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한테만 들어서. 네? 사람한테만 들어서 이 두 번째 언약은 절대로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어야 이걸 다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시는 법.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주시는 생명으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되어 사셨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뭐 하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셔. 교회가 되어 사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사시는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법으로.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사시는 법이다. 법.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은 이 법밖에 없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사시는 법으로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법으로 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도 이 법으로 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신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교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서 이 법으로 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내 안에서 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법으로 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우리도 내 안에서 이 법으로 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되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다. 자, 믿음의 법. 자, 요한복음 6장 28절. 네, 요한복음 자, 이걸 자,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사니라.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아멘.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의 그 핵심도 보면 다시금 신명기 30장 6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도 뭐냐면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게 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 사랑하게 하사. 그래서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실 때까지는 모든 일의 주체가 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주체시는 하나님.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랑을 해야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되고 또 교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됐다. 교회가 됐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에요.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 그 생명과 아들은 일체야. 그냥 일체. 아들 안에 있어. 그래서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만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좁은 문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이걸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무시로 이게 기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 언약에서도 새 언약에서도 자 다시금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그래서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 나의 법이 뭐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시편 37편 31절 시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나의 법, 하나님의 법, 나의 법. 그래가지고 그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법으로 사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만 사셔요.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그래서 나의 법.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만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 곧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법 이게 바로 나의 법이다. 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신다. 네?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신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이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도 이제 어떻게 풀어지냐면 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이루셔가지고 누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져 가지고 주시는 생명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네, 그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생명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그 사랑을 공급할 때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계속 조금씩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이 조금씩 자란다고 했어요.
생명을 공급해서 먹고 생명을 공급해서 먹고 또 계속 그렇게 생명을 공급해서 그렇게 삶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법이 내 마음에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록이 돼. 네? 기록이 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시는 삶의 모습이 네? 나의 삶의 모습이 될 때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듭 태어나게 돼. 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 될 때 거듭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계속 사시는 삶이 반복됨으로써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돼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서 새 언약을 성취하며 사신다. 이 교재 나눠드린 거 이걸 한번 쭉 집에 가셔서 정리하시면서 이걸 한 번에 이해가 안 돼. 한 번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내 생명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까지도 계속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이렇게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례를.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